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욥기 21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 21장은 20장에 대한 그 욥의 답변이잖아. 그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와 그다음에 빌닷과 소발. 소발이 이제 두 번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 답변을 합니다. 욥이 답변을 할 때에 이미 감정이 이미 격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두 번째에서 소발이 들고 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악인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욥은 회복이 있다 없다. 어떤 경우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욥의 답변은 뭔가 하면은 네가 악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악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의 두 번째 소발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친구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이 아니고 그들의 자세. 그들의 자세가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자세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염려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넘어뜨린 역할을 나를 넘어뜨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위로와 격려와 염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친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확인을 하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정황들만 보고 자신들이 판단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이게 이제 욥의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이 이제 21장에서 쭉 전개되고 있을 때에 욥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함을 당할 것이다. 악인에게는 어떤 것도 형통함이 없다. 그때 여기서 딱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자. 첫 번째, 악인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악인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인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 없다고요? 장수하는 사람 많지. 그래. 악인이 훨씬 낫네. 자, 이 도대체 대화가 안 되네, 지금. 상태는 내가 안 좋은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네. 자, 그 다음에 악인들 가운데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나 없나요? 그렇죠. 세 번째, 악인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 자리 있나 없나요? 많죠. 그 다음에 악인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 전부 다 다복하게, 이 다복 식당이 또 있습니다. 길 건너. 다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나 없나요?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거를 하면서 소발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발이 입장에서 완전히 얼마나 그 황당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짓밟아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바스가 이제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등장할 때도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감정적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마치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와 똑같은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1장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공부합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은 친구들의 말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의 내용을 문제를 안 삼아요. 여기서는 제일 먼저 그 친구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욥에 대해서 위로자의 입장으로 그들이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반대급부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취한 자세가 매우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현실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부분의 그 자세 그것이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욥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테니까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위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본 이후에 비웃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말조차도 친구들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안 가졌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상대에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인과응보는 항상 그 공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식적 인과응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인과응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 그죠? 예, 공의를 가지고 인과응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부분에서 끌어당기지 않았죠. 그죠? 끌어당기지 않고 이 공의를 그들은 무엇으로 전부 다 기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이 인과응보가 도식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도식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는 것은 친구들의 자세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평가하고 경청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자세를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했느냐? 그러면은 욥의 원망이 사람을 향할 이유가 없죠. 지금 욥이 원망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라는 것은 죄로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그때 14세 미만이라고 말했죠. 그죠? 약 12세 내에 14세 미만. 그때는 이것이 그 율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것을 의식하여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책임을 지는 나이를 14세 이상으로 봤던 겁니다. 12세 이상, 14세 이상 고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젊을 때는 그때입니다. 그것을 소급 적용하여서 자신에게 공의를 발동시킨 거 아닌가. 그럼 이게 잘못된 공의잖아요. 그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 공의는 맞는데 이것이 잘못된 공의의 적용. 그죠? 불합리함. 그것에 대한 그는 불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까? 그의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의를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해서 법정에 내려오셔서 나를 판단해달라, 나에게 그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법정에 나를 호출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제 판결을 받기까지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멈춰달라. 이 또 맞죠? 공의 가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적용이 재판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되게 되면은 재판에 대한 효력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효력을 멈추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요구했던 나의 고통, 고난을 여기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내가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 내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적 측면에서도 욥의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논리적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전부 다 논리를 이야기를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왜 그에게 이런 역경을 뒀을까요? 잘못된 인과응보 사상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주는 고난은 괜히 주는 고난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사고적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욥은 그것을 못 깨닫죠. 그죠?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깨닫게 하면서 욥이 회개함이 그 속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4절 나의 원망함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신이 지금 늘어놓고 있는 그런 불평과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작동이 된 것은 맞는데 그 공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된 소급된 부분들에서 불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그 원망 그리고 또한 조급함.
왜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찌 조급하지 않겠냐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 욥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는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봤어요? 음부 소울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소울은 둘로 갈라진다 그랬죠? 그 소울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 소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런 음부 지옥 소울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음부 소울은 죽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소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울은 두 가지로 작동된다는 거죠. 하나는 그러한 하나의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속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의 우리에 보면은 음부와 그 낙원과 음부에 대한 부분들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영혼들은 그 소울에서 평안히 그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울 가운데서도 어느 소울로 가는 겁니까? 소울이 둘로 갈라진다 그랬죠, 그죠? 고통의 소울이고 하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소울인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여기서 영혼이 그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간다? 영혼이 살아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면 곧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판결을 못 받으면은 자신은 그 상태 속에서 죽기 때문에 고통의 소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여러분들 친구들이 왜 엘리바스 빌다가 소발이 욥을 보면서 놀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주고 있나요? 자, 친구들과 도식적 인과응보에 근거해서 친구들이 도식적 인과응보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를 또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잘못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자신들의 잘못된 지적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인과응보적 측면은. 그렇죠. 자신들이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래서 이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욥 자신을 정죄한 것에 대한 잘못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입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몸을 잡는다는 것은 이 과거를 지금 해석하는 거죠. 자신이 당했던 그 재난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온 몸이 그냥 그 치가 떨리고 마비 상태가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래서 앞에 악인에 관해서 소발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욥은 절대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는 회복이 안 된다. 소발이 딱 찍어버렸잖아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여라. 첫 번째 질문했을 때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세 명 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서서 이제 본질적 요소가 나타나면서 엘리바스도 보면은 빌다도 그렇고 욥을 악인들 분류 속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소발은 바로 치고 놓으면서 욥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악인이라고 탁 찍어버렸잖아요. 악인은 여러분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악인에게는 그에게 회복의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회복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반대적 측면에서 대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악인들에게 갈 곳은 어떤 관계 속에도 회개와 회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욥을 완전히 막 직격탄을 통해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은 악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구나. 자, 악인을 보자. 악인 중에서 장수하는 사람 없느냐? 부가 없느냐? 높은 사람 없느냐? 다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 없느냐? 너는 똑바로 알고 말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이야기를 딱 먼저 하잖아요. 그죠? 악인 중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다. 그 다음에 장수하고 있다. 이 뭐라고 대답할래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리라. 자, 그들의 후손이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얼마나 다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권력과 부까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악인들의 가족.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림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의 매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이것을 하는 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값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런데 그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에 욥은 인과응보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사상들이 이들과 달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욥이 있을 때는 뭐 특별 은총, 일반적 은총 속에 개념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욥은 이런 부분에 구별점을 엘리바서, 빌닷과 소발과의 구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죠? 인과응보는 도식적, 그들이 그 인과응보가 도식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A는 A-, B는 B-, 그 외에는 결국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들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악인 가운데 장수한 사람이 없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매가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라고 대답할래? 아시겠습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회초리 맞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악인도 편안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어서 수월이라는 고통에 가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욥도. 그런데 이 속에서 그 욥이 무엇을 그들과 달리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데, 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편적 혜택을 받는 것. 그러니까 악인들도 그러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봅시다. 그래서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복함과 그런 것을 평안함을 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산업도 보십시오. 10절 그들의 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게 뭡니까? 부죠? 그죠? 소발의 말대로 이야기하면은 악인들이, 짐승들은 새끼를 베면은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좀 낙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장수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병들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서, 빌닷과 소발, 특히 이제 그 욥은 그 이들에 대해서, 소발에 대해서 이 기계적 도식적인 인과응보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해요. 이 지적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해요. 심지어 악인의 자녀들 보십시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추거나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다복한 가정. 그죠? 악인들 가운데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가정들 많죠. 그죠?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래서 악인의 가정에 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고 13절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악인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들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즐기는 것은 음주, 가무, 이게 가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가무를 무엇을 가지고 가무를 누리나요? 가난한 자 것들을 수탈하여서 자신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매는 언제 임한다? 그 상황 속에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속에서 그것을 상황적 부분에서 그냥 허락할 뿐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갈 곳은 이제 소울이 문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값은 어디서 당한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당하면서 소울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현세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지만은 소울에서는 반드시 적용되는. 그러니까 소울에서는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들이 누리다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그 정결한 모습은 아닌 것처럼 그 모든 부분에 판단에 대한 결정판은 이제 죽어서 소울이라는 곳에서 둘로 갈라진 속에 있는데 악인들은 이런 고통의 소울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악인이 고통 없이 죽는 거죠. 고통 없이 죽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고통의 서울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이들이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래? 그럼 너가 말하고 있는 이 도식적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악인은 전부 다 고통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악인들 가운데서 고통 상태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은 자들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소울에서는 그 악인들은 고통 속에서 영혼이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뭘 말한다 이 말이냐. 굉장히 상대로 하여금 욥의 그 지적은 자존심에 상할 정도였습니다. 14절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으로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자신들 뭐 그런 대로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유형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죠. 욥이란다 누구죠?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120년, 그죠? 그들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했던 120년.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방주에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매가 임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알 바가 아니다는 거죠.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전능자가 누구인가? 자,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구나.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16절. 욥은 자신은 악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자신이 풍족함을 누렸던 것은 악인들이 누렸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풍족함을 누리는 중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악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지금 악인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고 장수를 누리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이 말로 말하면은 이들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일반적 부분에서 악인이 있다는 거죠. 모두 아는 그런 것은 아닌데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구별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을 때에 전부 다 대받아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 없어. 전능자가 누구냐 말이야. 나는 내가 전능자야. 뭐 이런 식으로 악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악인아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악인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받아친 적이 있냐? 나는 어떻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 하나님께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치르고 난 뒤에도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냔 말이죠. 악인들은 이런 일 자체를 하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 명예, 이런 하나의 건강, 이런 그전 때 누렸던 것은 이 악인들이 누렸던 거와 다르다 이거.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를 향해서 악인이라 말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와, 이거만 굉장히 그 마치 샤프하게 맨노랄처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답변이죠. 그래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일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도 없었고 그런데 나는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심지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린다든지 어떤 그 잔치를 벌리고 난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범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죄까지 씻어내는 측면에서 회개 제사를 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신앙이. 이런 부분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너가 정말로 너가 좀 똑바로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죠?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일부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부분들을 일어나고 있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인과응보의 적용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인과응보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엘리바사, 빌닷과 소바는 지금 갇혀 있고 지금 욥은 인과응보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과응보에 적용하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것을 악인들 가운데서 장수, 부, 높음, 다복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의 신학으로 말하면은 일반적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잠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허락했을 뿐이에요. 허용했을 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욥도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몇 절까지 했죠? 17절 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 그 형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식적 인과응보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기어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악인 가운데서는 보면은 검불같이 폭풍같이 날려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몇몇은 이렇게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평안히 죽고 마치 인과응보 속에서 말한다면은 이들은 악인이 아닌 겁니다. 그죠? 도식적 인과응보에 의하면은 이들은 원래는 악인인데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전적인 인과응보 사상 속에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악인의 후대에 대한 심판은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욥은 이 반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반박을 통해서 죄의 심판에 대한 그런 연대적 책임을 반대하고 있어요. 도식적 인과응보는 그의 죄가 지으면은 그의 자손들도 저주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이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죄로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는 또 자녀의 죄로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묻는 거죠. 이거는 원죄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문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로 지금 신학 용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의 대물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죄 사상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식적 인과응보는 그의 묻어놨던 그 잘못이 자손들에게도 엘베사, 빌닷과 소발도 그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딱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죄를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1대1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선한 모습을 세워지면은 또 그것도 1대1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조상으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욥의 주장은 반박은 죄의 심판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연대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게 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이 고대 사회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욥은 1대1을 말하고 있어요. 1대1. 인과응보 사상 속에서. 그런데 기계적, 도식적 인과응보는 1대1이 아니에요. 그 저주가 묻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끊음에 대한 부분들도 그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심판에 대한 이제 언적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범죄자가 자신의 값을 치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이에요. 그죠? 누구의 멸망? 그래서 1대1. 욥도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욥의 내용들이 자꾸만 이제 보면 볼수록 욥의 견해가 맞다는 것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악인에 대한 부분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 죄에 대한 값은 도식적 인과응보, 엘리바스과 빌다스과 소발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마치 대물림도 이 속에 기계적 인과응보 속에서 함께 그들은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욥은 무엇입니까? 1대1이다, 1대1. 1대1이다.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느냐? 1대1이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속에 있으면 그의 값이고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대로 1대1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멸망이에요. 자기의 멸망. 자기의 멸망. 이 자기의 멸망은 죄의 값에 대한 하나의 1대1을 말하고 있죠. 1대1. 자기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영향 끼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멸망이에요. 자기의 멸망.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면, 그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의 눈이 아니고 아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저주가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 도치적 인과응보 속에서 이 엘리바스 빌다가 소발은 그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죄는 자신의 값은 자신이 치르는 거예요.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과 그의 후손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등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인과 그 후손의 죄의 심판은 그 악인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라는 자기 멸망, 자기 눈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자기 멸망, 자기의 눈을 통해서 자 분명히 욥도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욥은 도식적 인과응보를 그는 따르질 않아요. 인과응보에 대한 그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 그런데 엘리바스과 빌다가 소발은 인과응보를 도식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공식으로. 욥은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인과응보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엘리바스 빌다가 소발보다. 그래서 죄는 자기의 멸망, 자기의 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악인이 있을지라도 이 악인이 그 자녀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구별이라는 거, 구별.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자기 멸망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멸망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자기 눈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눈이에요. 그랬을 때에 부모가 악인일지라도 자녀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자기 멸망, 자기 눈이 이 속에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이라는 것은 그 악인이 죽고 그 이후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은 악인과 그 후손이 죄 심판이 돼서 하등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인간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 지식의 한계, 보잘것없음, 이것도 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자신의 논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높은 지식, 판단력 가지고 지금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 돼서 적용도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내가 죄 없습니다. 이 말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에 나의 그 부분들을 소급하여서 나를 악하다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 내려오셔서 정확하게 그 시기를 판단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냐. 이 말은 바로 욥의 자신의 입장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수밖에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무엇은 어떤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는 발동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 소급된 부분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래서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여기서 참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 있는데 자신은 참 억울함에 지금 놓여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여기서 어떤 사람들과 23절에 어떤 사람과 24절에 그 의인은 다릅니다. 여기서 23절에서 어떤 사람은요 일반적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 의인은 악인입니다.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젖은 무엇입니까? 부의 상징. 부의 상징. 치즈. 우유를 짜서 이렇게 이제 치즈 만들잖아. 그죠? 이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젖이 가득하다는 것은 치즈를 막 생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경제적과 물질적 축복을 함께 하죠. 지팡이와 후월에 대한 부분들을 축복하면서 어떤 축복을 합니까? 포도주에 대한 축복. 그죠? 포도주에 대한 축복. 포도주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는 이빨이 하얘지도록 우유를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에, 그죠? 목자리 이런 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만큼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그런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우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젖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은 부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골수는 뭐예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골수라 그래요. 골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전부 다를 골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젖은 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골수는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상징해요. 골수는 윤택하고 이를 통해서 친구들의 도식적 인과응보에 대한 주장이 맞다 안 맞다? 그렇지. 온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온당치 않다. 도식적 인과응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와 번영을 누리고 삶이 전반적으로 윤택하는데 너희들이 말과 같느냐 말입니다. 안 맞다는 거야.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악인이 아닌 거죠. 악인도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희들은 뭐라고 말할래? 이 둘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 둘은 악인과 의인입니다. 앞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그 내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악인과 의인. 의인을 함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여러분들,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는 거 똑같죠? 그죠? 흙에 덮이는 똑같죠? 근데 어디서 다른가요? 서울에서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그죠? 그래서 욥이 이 부분들 정확하게 다 지적해요.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 변론에 무익성이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잘못된 도식적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도 적용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들과 함께 일반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데 이런 것을 너희들이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도식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 도식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A는 A고 A는 A-고 B는 B-고 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악인들의 집은 망하고 의인의 집은 흥한다라는 친구들의 기본적 도식 인과응보입니다. 이것이 모순된다는 거죠. 그죠?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과응보가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 빌드가 소발은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 그들은 놓여 있고 욥은 인과응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적합니다. 악인들의 집이 망하고 의인들의 집은 흥한 것을 전부 다 흥했더냐? 정확하게 나 본 적 없다. 그래서 자기는 솔직한 이야기 하잖아요. 의인 가운데서도 참으로 고통을 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도식적 인과응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하게 이제 축복 속에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식적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적 가치관을 욥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도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용시켰던 공의에 입각한 인과응보 이건 자신이 믿어요. 그 속에서 또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인정을 해요. 이들은 도식적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욥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욥도 반드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인의 집이 어디 있고 라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의인은 전부 다 흥해야 되고 악인은 전부 다 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자, 욥은 친구들의 도식적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현세적 그런 하나의 그 선한 것은 상이고 그래서 상선벌학이요. 상선벌학. 이게 도식적 인과응보 속에서 이게 있는 것 속에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몇 절이었죠? 29절.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속에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뭔가 하면 상선벌학의 벌.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을 준다. 이게 도시적 인과응보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논리 속에 너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통해서 친구들의 도식적 인과응보는 상선벌악이라는 그런 기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신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서울에 내려가서 이 모습 속에서 또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은 전부 다 멸하고 의인은 형통한다. 모두가 형통한다라는 부분은 이런 도시적 인과응보 상선벌악은 맞지 않다. 현상 속에서 상선벌악은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명이 거둬지는 그날은 여기 속에서는 분명하게 갈라진다. 이 속에서는 명확하게 갈라져서 이렇게 소울에서 고통과 또는 하나의 안식을 누리는 갈라지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재난의 날에 무엇입니까? 재난의 날이 소울에 죽어서 소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랬을 때에 그들의 재난은 고통의 소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 악인의 재난에 대해서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진노의 날을 향해서 이게 이제 죽어서 소울로 이제 갈 때죠, 그죠? 끌려간다는 것이 자신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안식처로 가는 건 아닙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공의에서 판결이 내려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끌려간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판결이 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게 끌려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욥은 이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공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느니라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를 지금 그가 두 번 쓰죠. 누가를 두 번 사용하면서 악인이 보면은 그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를 꾸짖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이 이게 포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인이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 때에 누가 그에게 꾸짖고 누가 그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의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자, 32절 그러나 자, 이 부분들은 소울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소울이 또 등장합니다. 자,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까지도 평안히 그가 죽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말한다면은 이 도식적 인과응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식적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데 자신의 인과응보를 자신은 믿는다는 거죠. 뭔가 하면은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은 악인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덤을 누군가가 또 지키잖아요. 그럼 죽어서도 편안하잖아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악인이 죽었습니다. 악인이 죽어서 악인의 무덤을 다른 사람이 파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악인이 권력을 가진 자가 되니까 자기 무덤 지키게 만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까지 평안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은 평안한데 진짜로 그 완전히 평안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소울에 내려가서 이 고통 속에서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은.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라는 도식적 개념 속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욥은. 그래서 서로 다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33, 34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살아서 조차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그 무덤까지도 지키는 자를 두어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상선벌악 맞느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상선벌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식적 인과응보는. 도식적 인과응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상선벌악. 선을 하면은 상을 받고 악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도식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A는 A 다시, B는 B 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심지어 너희들의 말대로 말한다면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아기는 죽어서 무덤까지 만들어서 호위하게 만드는데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 소울에 내려가서 영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죠?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심지어 골짜기 흙덩거리까지도 그의 죽은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악인. 악인이 악인이 돈 없는 악인이 아니고 악인인데 돈도 많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 그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흙도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준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상선벌악으로 한다면은 이 악인은 자갈밭에 묻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부드러운 흙에 덮여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에 관한 부분들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는 그의 모습 속에는 등장하는 것이 없다. 똑같아. 그런데 무엇에서 구분된다? 난즉 영혼에서 구분된다. 솔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 말씀했죠. 그죠? 30절. 악인은 재난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가느니라. 아시겠죠? 끌려간다는 것은 그때의 인과응보에서 심판, 고통과 안식주에서 고통으로 간다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하에서. 자신이 어디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는 고통 갈래, 나는 안식 갈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과응보 신앙은 욥이 분명했어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인과응보 사상들이. 그래서 심지어 악인은 흙조차도 부드러운 것을 덮어주는데 이게 이 도식적 인과응보 상선벌악에서 맞느냐 말이야. 안 맞다는 거지. 그들은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르니,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는 것을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바로 공격하죠. 너희들은 무엇이다 이제? 거짓이다, 거짓.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서의 이제 세 번째 이와 같은 말이, 세 번째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 22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